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와 함께 저희들 두 번째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 말씀이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에덴을 쫓아내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초 명령이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지난주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에 알게 되었던 것처럼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 가운데서 또한 우리 같이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구원의 방주인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동물을 집어넣을 것인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면처럼 그려주시고요. 그 도면에 대한 노아의 행동, 그리고 그 노아의 행동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 22절 말씀과 7장 5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배를 짓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배 지어. 그리고 그 사람 거기에다가 내가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네 가족들이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또다시 세대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 노아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뒷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데요. 명령 이후에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며 배는 또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방법과 어떤 재료를 쓰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아는 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상황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문제와 또 그 긴 세월 동안 노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직업이 배를 만드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배를 만드는 직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배를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노아의 그 경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배를 만들되 산에다가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배는 어디에다 만드냐면 바닷가 근처 땅 위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다 만들고 나면 물 위로 띄우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배를 그 밖에서 만들고 물 위로 띄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죠. 배는 물 위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선수 작업을 할 때에는요. 물 위에다 이렇게 띄울 때는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배가 새는지 안 새는지입니다. 노아가 지금 배를 어디다 만들었냐면요. 물 근처에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경험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또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 위에서 어디로 갈 이동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라면, 만약에 배를 만들고 나서 배가 새? 그럼 다시 수리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지금 수리해서 이동하는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는 한 번 만들고 나면 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인류 최후의 생물들이 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도 거기 탈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가 만약에 빵꾸가 나거나 내지는 뭐 방수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어디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배가 만약에 침몰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잠기되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노아가 아무리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배를 산에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저 밑에다가 만들어놔도 물이 계속 차오르면 그 위에 계속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배를 산에다 만드는 거였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건대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고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과연 배가 셀지 안 셀지, 잘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 또는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엄청난 명령입니다. 단순하게 명령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노아의 상태를 본다 그러면, 상황을 본다 그러면 배를 산에다 만드는 것, 경험이 없는 노아가 배를 만든다라는 것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에 도면도 다 그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도면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이 도면을 그려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이대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심과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노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불편 없이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면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아니라 도면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신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고페르나무를 써서요, 역청을 바르면 그 배가 새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과연 잘 될까요, 방수가?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이죠. 근데 제가 집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도면을 주고 재료를 다 줄 테니까 집을 좀 지어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과연 저는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범인일 뿐이지 실제로 건축하는 전문가의 손길만큼 집을 정확하게 또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노아의 상태를 보는 이 노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이 노아의 모습은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또 이 명령 따라 노아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야, 이렇게 그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누가 명령하셨고 그 준비를 누가 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게 하시느냐에 대한 그 명령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자칫 삶을 살아갈 때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야 노아의 방주 대단한데? 요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방주를 이야기하신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배를 크게 만들어서 축구장에, 실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축구장이 1.5배래요. 크기가 엄청나게 큰 배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배들이 많아요. 과거의 기술로 이 배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뭐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또 미래의 세대가 봤을 때에 지금 그때 당시보다,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을 본다 그러면 미래 시대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 가신 이에 대한 기대감과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면 이런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노아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시니까 대단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에 노아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아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노아의 방주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가 그 엄청난 빛 가운데서도 배가 잠수되지 않고 기술자, 실력자, 전문가가 아닌 노아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비캠이라는 여러분과 비캠 교사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 가운데에 비캠인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목회자인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해요.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르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모를 때에는요, 비전을 알아가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 알려주세요. 하나님 영광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비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을 알았습니까? 그 비전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6장 22절 7장 5절 말씀처럼 다 준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라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가는 언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평가는 우리가 원하는 평가, 우리가 기대하는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명령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명령에 대한, 준행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순서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행함에 따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주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더해주는 은혜가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은혜를 바라보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열심히 준행하려고 하고 뭔가를 수고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전사님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이 저녁밥을 먹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이 좀 귀가 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좀 떨어져, 한 2, 3m 떨어져 있는 저도 들리던데요. 이게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리더라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똑같이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였어요. 아무래도 그 상담원인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U 플러스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LG U 플러스입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플레라고?
U 플러스를 U 플러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다가 아니요 LG U 플러스인데요 핸드폰 최근에 바꾸셨잖아요. 나 핸드폰 바꾼 지 꽤 됐는데? 상대방이 막 검색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따다닥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어머니 2달 전에 바꾸셨는데요? 맞지 2달 전에 바꿨지. 어머니의 이야기와 이 상담원의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때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밥 먹으려고 하니까 전화 못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상담원이 뭐라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원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이 상황에선 얘기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준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손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말이야. 다 했는데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가 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 여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나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 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나도 교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만 풍족한 삶을 누리길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나중에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날이 되어질 텐데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나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는 결국에는 은퇴했겠지.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노후 생활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늘나라 가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집중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진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믿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이 거짓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런 거룩한 엄청난 위대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교회 가운데에 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직장, 내는 학교, 가정에서 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같이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대학 가는 누구 말대로 너는 미래 꿈이 뭐야? 저는 건물주가 꿈인데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령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대학 가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공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다 불을 켜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 따라오는 게 뭐였냐면 항상 똑같은 말,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거지?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너 위해서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좀 범위는 다르고 무게감은 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에 나를 위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이유가 더 많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다 알아요, 다 이런 원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실제로 하십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진짜 그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맞는가? 은혜를 입었는데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 이거 좀 다른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목숨을 우리에게 목숨을 구해줬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수영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물놀이 갔다가 깊은 곳에 빠졌는데요, 수영을 못하니까 허우적허우적 대다가요,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줬어요. 아빠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빠가 왜 이러지 하고 손을 잡아줬는데요, 저에겐 그게 구원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그게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그동안 침묵하시며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어려움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는 기술적인 문제와, 두 번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가지의 인내함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만들기 시작했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바라봄, 이런 것들을 견뎌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에다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배를.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산 위 중턱에다 만들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평가를 견뎌냈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시작한 비전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하지요. 손가락질.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요, 주일에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주일에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특히 이제 주일에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3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서 반장한 건 아닙니다.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야 네가 반장해 해가지고 반장을 한 거예요.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주일에 일요일에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자율학습을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게끔 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첫 번째 그 숙제 같은 것이 주어졌는데,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무실에서 딱 나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죠. 내가 다 끌고 가리라 라는 거였어요. 가만 보니까요, 목사님 자녀들은 다 교회를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안 나가도 되는 거였어요. 왜? 목사님 자녀니까. 무슨 특별한 직분인 것도 아닌데. 그들은 주일에 본인들이 목사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자녀들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보기엔 비겁했던 것 같아요. 싸우기 싫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고집과 아집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갖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목회자 자녀의 가정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부모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친구 몇 명하고 그때 당시에 저하고 친한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 4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학을 하고 있고요. 저까지 2명이네요. 그리고 한 명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일에 자율학습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1년만 참으면 되거든요. 1년만 열심히 참아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1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어차피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올 텐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 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심하게 꾸중 듣고 타협을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오전에 예배를 하고 점심때 가는 거였어요. 점심때 가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한 5시까지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은 노는 날이야. 사실은 주일은 노는 날이야 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보다도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에 그 자율학습을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공부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하죠. 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놀다가 3시간 열심히 놀다가 저녁에 또 와가지고 또 저녁 예배를, 그때는 이제 저녁에 7시 예배했으니까 또 저녁 예배를 하러 부리한테 또 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시선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 따위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고집과 아집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고집과 아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안 돼,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돼, 싹 모인다, 이런 고집과 아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덕이 돼야 되고 뭐 세상 가운데 덕이 돼야 되는 그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했다라고 하는 인내심 가운데의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되고 세상의 시선을 이겨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인내함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인내함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나무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무도 나르고 배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열심히 배를 만드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드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120년이란 말이에요. 12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노아가 인내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지금 당장 수확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고 해서 그래 나는 이거 끝났는가 봐, 언제쯤 하는 거야, 지루한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너무 쉽게 낙관해버리거나 언젠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거에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요,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질 때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겠지, 은혜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안 될 때,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려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인내함으로, 마치 안 되는 것 같이 아무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론을 놓고 본다고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묵묵히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냈어야 되고,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서 견뎌냈어야 되고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가족이 함께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요, 노아가 발휘했어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뭘까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때는 가족들을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힘,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심판 가운데에 물 위에 떠올랐을 때에 그 안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더십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셨던 노아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 중에 노아와 노아 가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이 세상의 생물들을 다시 보존하시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 시간이 오랫동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하여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떻게 이 이후의 삶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 가운데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 끝날 것 같나요? 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년 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내년 가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예요. 누굴 보며 견디겠습니까? 누굴 바라보며 견디겠냐고요. 여러분,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능곡중앙교회의 비전 캠퍼스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학교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살릴 거야. 너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대학, 네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직장, 네가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 내가 너를 통해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한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는, 말 그대로 비전 캠퍼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볼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어야 됐고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종말 가운데를 치닫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그 준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갖는 신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열심히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준비할 것들이 있다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행했을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